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 홀리네스,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본질이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삶,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성도는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Saint. 아무도 몰라요? 여기다 학사 나 이상인데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Saint. 그렇죠. 여러분 세인트입니까? 네. 세인트라고 하면 갑자기 쭈그러들죠. 나 세인트 안 같으니까. 세인트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성도 하면은 그냥 성도지 뭐 하는데 세인트라고 갑자기 이게 뭔가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인트인가? 성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세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인트가 된 것은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세인트가 되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로, 진리의 말로 너희가 다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세인트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씻김받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세인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영과 성령과 커넥트가 돼갖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anctify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은 하나님의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본질이 완전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이 곧 내 거룩,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 것이 전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과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할 때 계속 뭔가 찔림을 줘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막 태어난 애기 말고 성숙한 성도라면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쁘게 말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우리 오늘 암송했잖아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나쁜 사람이 있어도 나쁜 사람을 욕하는데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로서 너무나 마땅하다. 그것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땅한 삶이기도 하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럼 발신 수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신이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그죠? 성도로 부름받았다. 성도가 교회 나가면 자동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좀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성도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성도라고 하잖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하는 그거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분명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조인다는 동이고 세상 근심이나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신을 단장하라. 우리의 생각에 약간의 텐션을 주라.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게 마음의 허리를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비유적인 거죠. 근신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약간의 텐션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 이거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초림이 끝나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엔드타임이에요. 엔드타임은 우리가 앞으로 올 걸 엔드타임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 승천한 이유를 전부 우리 엔드타임이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몸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몸의 욕심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리고 15절 16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만 있다. 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 난 모르겠어. 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러지만 않는다면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 라는 의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약간 나하고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괜히 그런 죄책감이 들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고 세인트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왠지 부담감이 오고 뭔가 잘못하면 길티하고 죄책감이 오고 나는 성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성경하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아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서 고쳐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죄 짓는 것도 내가 잘 알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하는 것도 알고 그런 부담감이 오는 건 당연한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이런 그래도 이제 양심이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 이거는 양심이 좀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면 이제 괜히 죄책감이 오고 괜히 죄송하고 괜히 벌받을 것 같고 그런데 양심이 그래도 민감한 사람들 양심이 묻은 사람은 이마저도 안 느껴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고민, 거룩에 대한 고민도 별로 안 하죠. 우리가 거룩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성도의 거룩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거룩 얘기하면 도덕적인 완전성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거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consecrate 나를 별도로 set apart 이렇게 나를 별도로 놓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음식이 많아요. 음식 많을 때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따로 별도로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놓는 거예요. 이거를 consecrate, 성도, 거룩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순종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라는 말은 뭐예요?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럽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부정하다라고. 부정한 동물, 정결과 부정 계속. 레위기는 특별히 부정과 정결을 계속 나와요.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정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 눈에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
구약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 가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또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은 이렇게 외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사람만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두 마음이다. 그래서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싱글 마인드라고 해요. 한 마음, 싱글 마인드.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조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엄청난 선물을 풀 패키지로 아담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떤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의 표현에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워, 땡큐. 꽃을 선물해 줬어요. 꽃이 너무 예뻐, 고마워요. 근데 꽃을 받고 와 꽃이여 아름답도다. 그래서 꽃을 경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할 때. 섬겨할 대상. 구약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해 주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 다 너희들에게 내가 준 건데 너희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 섬긴다고 하죠.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분도 사랑하고 나는 그래 이렇게 나는 사람도 사랑해. 선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이런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마음,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했다는 말 찾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하사 그런 말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한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참 남편이야. 내가 진짜 남편이라니까. 계속 애타게, 너무나 애타게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그쵸. 나쁜 남자 있잖아. 나쁜 남자 신드롬. 나쁜 남자를 계속 나한테 싫다고 거절하고 못되게 구는데 여자가 거기에 매달려가고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나 좀 바라봐줘. 하나님이 딱 그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죄도 짓지 않고 착한 천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도 많이 짓고 욕심도 많고 하나님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나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홍보한다. 천사들도 I don't understand. Why? 그 다음에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롤테이프의 편지 보면은 거기도 나와요. 그 사단이 그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하고 성도를 뭐라고 해요? 환자라고 환자. 저 원수는 저 환자들을 왜 저렇게 사랑하는지 알다가도 몰라요. 이해가 사단도 이해 안 돼요. 천사들도 이해 안 돼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왜 사랑하지? 걔네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천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투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밥 먹듯이 배신하는 사람을 그렇게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아. 난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옹호할 짓은 안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실까? 왜 창세기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를 똑같이 닮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녀라고.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 바쳐, 예수님이 죽으셨죠. 자기 목숨 바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근데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 중에서 그 중에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마치 이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죠. 1대1로 사랑해 주시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그룹으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1대1 오직 너만 사랑해. 그래서 이거 하나님 거룩하다고.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나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10장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그럼 내가 너희를 이 온 우주에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겠니? 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을 품고, 나는 너희들에게 한 마음이야. 온리 너만 사랑해. 너희들도 나 좀 사랑하면 안 될까? 딴 거 다 합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지난주 부부관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뭐 취미생활도 사랑하고 뭐 돈도 사랑하고 여행도 사랑하고 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n분의 1을 사랑하는 거예요. n분의 1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n분의 1.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런 사랑을 한다면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 거룩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마음. 한 마음이 거룩이라면 거룩의 반대말은 두 마음을 품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 부정한 물건, 부정한 시체, 부정에 대해서 부정한 교회, 부정한 성도. 이게 뭐냐? 두 마음을 품은 말을 이렇게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거룩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거룩은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마음으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몸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면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거고 거룩한 게 아닌 거죠. 부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은 줄 이미 가늠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직 아내, 오직 남편만 사랑하는 거는 이거 부부간의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부부간에 만약에 n분의 1을 사랑을 한다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화평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지피지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막 가십하고 내 흉보는 사람하고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실까? 우리에게 나 할 수 없는데 쉽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실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아무도 다시 오실 줄을 보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안 만나 주시겠다. 너희가 형제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만나 주시겠다. 형제와 불편한 관계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는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 거룩의 옷, 예수의 옷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상담을 요구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 엄마를 버리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새엄마를 들인 거예요. 새엄마를 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새엄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충격으로 엄마는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 자매는 평생 동안 아빠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살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순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워드 오브 날리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한 삶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이제 배우자를 줄 것 같은데 지금 자매는 준비가 안 됐네. 만약에 자매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쓴뿌리, 그 쓴뿌리를 누구한테 고스란히 투영시키냐면 남편한테 투영시켜서 남편과 관계가 어려워질 거고 같이 살기 어렵게 돼. 당신도 똑같이 이혼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준비했는데 결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혼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매가 엄청 펑펑 울더라는 거죠.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그 쓴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쓴뿌리, 쓴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없애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 청소해야 돼. 청소하는 길은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을 없애주는 게 계속해서 용서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형제가 나의 사랑 없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보니까 뭐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것 같네.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도록 나의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떠나보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손 내밀고 화해하고 또 싸우면 또 다시 가서 머리 숙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가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게 진짜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은 누구랑 난 절대 미안해 안 해. 이거 아니고 진짜 센 사람은 내가 잘못이 없어도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센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 하나님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쉽지 않죠? 일을 안 하고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쓴뿌리가 단뿌리가 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OS를 치면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거룩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거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성도의 거룩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거룩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고 자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형제에 대해서 거룩한 말,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6.25 때 그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어떤 그 청년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명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빠 미쳤냐. 근데 아빠가 손영원 목사님 그랬다는 거야. 얘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십계명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지키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나는 십계명을 다 못 지키는 건데 아빠가 이거를 못 지키는 걸 원하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그 자기 아들 2를 죽인 아들을 자기 양아들 삼아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겠다. 이게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고, 우리 형제와의 거룩은 뭐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없이 화평하고 용서하고 나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거룩이에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다 부름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랑하고 형제와 화평하기를 힘쓰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천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음에 또 감사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화평의 관계를 세워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화평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해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서 또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기쁜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을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을 가른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혼적인 생각들을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축복들과 영적인 말씀들을 생명수처럼 마시고 또 그 생명수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줄 알아 앞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